여호와의 날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문인방과 문술주의 피 바른 후에 또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또 복음을 놓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날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의 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조금만 사랑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또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와의 날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우리 예종교회 성도님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여호와의 날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겠냐? 감정으로 안 됩니다. 용기로 안 돼요. 열심으로, 최선으로 안 됩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위기가 와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상관없이 그것이 지속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한 주간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할 거예요. 또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시는 걸 여러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훈은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거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우리 15절 말씀 주셨어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진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완전히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주시면서 너 말고도 7천 제자가 있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원단 메시지 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또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조금만 인도받으면요. 또 이걸 발견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누구의 계획을 쫓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일과 너가 원하는 일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하려는 일은 너희와 하는 일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저도요 문제 많았어요. 문제 딱 있는데 이 문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야,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저 사람 막 축복받으니까. 아 사람 막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해요. 그 사람은 잘 되놓고 나는 안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다 어느 날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막 잘 되는데 어느 날 변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 안 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막 질병 같은 것도 다른 사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질병도 떠나가고 막 그런데 저는 질병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질적 축복 받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부흥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막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시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갔다면 사단에게 속았겠구나. 이게 지속 안 됐구나. 그 다음에 전도 안 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안 하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뜻,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러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그게 뭐죠? 걸림돌입니다. 그죠? 응답 안 되면 넘어져요. 그죠? 문제 터지면 무너져요. 여러분이 빨리 응답 안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걸림돌을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갖다 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다 우리가 발견하면요. 걸림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림돌 뭐에 걸리죠? 이것 때문에 걸리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그죠? 여러분 IQ가 200이라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IQ가 하나님보다 사단보다 더 좋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단보다 생각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대로요? 하나님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 생각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양심에다가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양심에 성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막 욕심 갖고 있고 내 막 그리고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 응답 된다 그래도 진짜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버려야 걸림돌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누구 입장대로요? 내 입장대로 생각하잖아요. 저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이렇게 저하고 좀 잘 아는 분인데 뭐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오늘도 보니까 야 내가 또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또 그게 아닌 걸 제가 또 발견하게 됐어요. 구체적인 걸 얘기를 못하고 어쨌든 간에 뭡니까?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우리가 자꾸 내 입장대로 그죠? 이 판단하고 그죠? 자꾸 뜻을 정하고 이러면요 오해 생기고 갈등 오고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 입장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요 응답이 올 겁니다. 내 입장대로 하면요 성질 납니다. 신경질 나요. 저는요 뭐 어디 집사람하고 어디 약속 다 가잖아요. 뭐 어디에 12시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도착하기 10분 전에 그거 가야 됩니다. 그게 저 성격이에요. 12시에 만약에 누굴 만난다. 그럼 11시 50분까지 거기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시 50분까지 가야 되려고 하면 지금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올라와요. 또 늦었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막 짜증나요. 막.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막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몇 시인데 막. 지금 가면 막 자존심도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존심 꺾으라고. 그 어떤 데 가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와야 될 사람 안 오고 있어. 저 한 20분 기다리다 와요. 그 사람들이. 괜히 빨리 갔다 그러면 30분 기다릴 뻔했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내 입장대로 뭐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입장, 상대편 입장을 자꾸 우리는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꼭 뭐 잘못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만 나쁘냐? 나도 나빠요. 그죠? 그걸 참지 못하는 영적 상태. 기다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 사람은 맨날 눕고 날만 남한테 피해주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진리는 없어요. 그죠? 꼭 그 시간에 꼭 가야 된다. 꼭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 이왕이면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쏟은 물은 어떻게 되죠?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그죠? 어쩌 보면 잘 못하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 입장을 버려야 사단의 걸림돌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다 뭐가 있습니까? 내 주장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주장이 있어요. 싫어. 이렇게 할 거야. 그죠? 다 주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장도 뭡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 주장 있냐? 물론 있죠. 그런데 많이 내려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서도 많이 내려놨어요. 그죠? 성도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그죠?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생각하고 기다려요. 저는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뭐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뭐 얘기해도 뭐 안 될 거고 뭐. 저 오늘도 우리 뭐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상담 작가인데, 저 우리 고정집사님 알 겁니다. 저 하늘지 아파트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강남 녹취록 아시죠? 강남 녹취록 제가 타이핑 주일 설교 집에 가서 그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막 밤 12시 넘어가요. 주일날 12시 넘어가서 오늘 해야 되는데 하고 막 밤 12시까지 녹취록 다 해서 그 다음에 카톡에 올렸어요. 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야, 안 되겠다.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 토요일날 미리 카톡을 다 그걸 강남에서 다 녹취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토요일날 뽑아서 저 뒤에 다 갖다 놓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제 녹취록을 한 개씩 이렇게 이번 주 강단에 올린 그 녹취록 있잖아요. 한 장이 다 들고 와요. 그럼 뭐한 20장 정도 이렇게 빼놓거나 30장 빼놓거든요. 어떤 데 보면 한 10장 남고, 그러면 10장 남으면 신경질 나요. 아이씨, 다 갖고 가셔야 되는데 10장 남네요, 지금. 어떤 때는 막 저 땅에 막 굴러다녀. 막, 이거 막 열이 팍 올라옵니다.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버리고 가. 뭐, 초창기 때, 한 8년 전이죠. 뭐 이런 생각. 어떤 데 누구는 막 다 찢어본다. 야, 얼마나, 잉크값이 얼마고, 종이가 얼마인데. 그죠? 밤새도록 토요일 막 새벽 2시까지 어떤 때는 안 잡힐 때 설교가 늦어질 때는 새벽 2시까지 그거 하고 막 하거든요. 그거 성도들이 모르거든요. 가끔은 막 잊어버려서 안 가고 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거 한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밤 막 12시, 1시까지 녹취. 마우스 그리죠. 이거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5년 동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프린트는 안 하고. 프린터도 또 이게 고장이 자주 나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이렇게 하는데, 이 프린터가 또 뭐, 정품 쓰면 다행인데, 우리는 뭐 많이 쓰니까 정품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이게 또 막, 잉크 고장 나기도 하고, 어떤 데 막 끼기도 하고, 막,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막. 그거 고치는데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막 끼어갖고, 막. 와,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런데 교회 갖다 놓으면 막, 그대로 남아있고, 찢어버리고, 발 밟아갖고, 막, 발자국 남아있고, 이게 누구 발자국이야? 내가 봅니다.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가 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 더 잘할 수 있고. 그 프린터 하나 하는데 그 2시간 고장 나봐요. 설교 준비를 2시간, 3시간 못 한다니까. 그럼 누구 손해라고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 손해만 보고 있는 짓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그걸 쫙 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주장대로 하면요. 에이씨.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은혜 받게 할까? 카톡에다 보내고 프린트하고 그거 고생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화장실 가서 붙여놓고 그걸 읽었대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거 막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읽었대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이거 하는데요.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어, 조회수가 막 100개, 200개 올라가면요. 와, 이거 누가 듣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이 일주일에 두 번 듣는 거라. 어떻게 보면 뭐 20회, 30회. 일에 너무 바쁘시구나. 육신적인 데 너무 바쁘시구나. 한 번도 보지 않구나. 성취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뭐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찰나입니다. 찰나. 고민 찰나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뭐 5분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 고민하고 한 번 뭐 내뱉고 끝이지. 여튼간 여러분이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찾지 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사단에게 걸리고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되죠? 다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발판이 돼요. 그죠? 발판. 여러분 안 좋은 게 다 발판이라니까요. 과거에 내가 영적 심각했나요? 영적 심각한 사람 살려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만 바뀌면? 내가 영적 상태만 바뀌면. 그죠? 과거에 내가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까? 그 심각한 병을 내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미리 하는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그거 다 뭡니까? 다 발판 삼으라고. 여기 머물러 있거나 여기 잡혀보면요. 내 인생 왜 이렇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좋은 것만 발판 삼으지 말고 나쁜 것도 발판 삼으세요. 그죠? 심지어 재지원까지도 발판 삼으세요. 그죠? 실수한 것도 발판 삼아야 돼요. 이거 다 디딤돌이에요. 그죠? 내가 좋지 않는 거 그거요 버려보면요 못 건너갑니다. 강을요. 그죠? 안 좋은 거라도 그거 밟아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도사람이 이거 내가 싫다고 안 보죠. 내가 싫다 해서 외면하죠.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에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 싫고 이거 하기 싫고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은혜 못 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 싫고 목사님 싫고 성도 싫고 그럼 영적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아야 이게 이제 전진을 하죠. 그리고 현재 그러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가 다 뭡니까?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아시죠? 우리는 천국 가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가느냐,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게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가기는 걸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를 다 뭡니까? 다 가정 삼아야 돼요. 그죠? 현재 다 과정입니다. 그죠? 노예, 감옥,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축복을 준비해 놓고 다 과정입니다. 사람을 통한 과정, 문제를 통한 과정, 그죠? 우리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다 과정입니다. 그죠? 그냥 뭐 천년기쯤이 됐다 그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저 과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죠? 오늘 누가 뭐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하지 상처에 잡혀 있으면 과거가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응답받고 오늘 축복 속에 있으면요. 과거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과거가 문제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쌓여서 미래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축복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일생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모두 중심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춧돌을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춧돌을 삼으면 문제 와요. 내 인생에 돈이 주춧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주춧돌을 삼아야 되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춧돌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붙잡아야 뭡니까? 문제 빠져나와요.
그래서 발라야 뭡니까? 또 해방된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춧들 대신 그리스도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떤 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흑암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흑암 나라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거 주장하면요, 흑암 나라 임합니다. 그죠? 과거를 팔반 삼지 못하고 현재가 너무 힘들고 미래 소망 없으면 흑암 나라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요,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칼이 뭡니까? 보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뭐죠?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 힘을 공급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걸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실 것.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갈등이 오잖아요. 아니,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속에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죠?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오죠.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갱신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갱신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이지 뭐. 맞죠? 그러나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그냥 바꾸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자꾸 갱신해야 됩니다. 개인도 갱신해야 되고 교회도 갱신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어떻게 되냐면 갱신시켜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죠. 인문주의는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위기라는 게 오죠. 위기는요, 하나님의 더 큰 기회가 숨겨져 있죠. 이게 뭡니까?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뭐 싸우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똑같아갖고 막 교회에서 막 내 주장 내세우는 게 훨씬 없어요. 참 감사하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갈등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저보고 뭐라 한다. 저는 100% 양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사단에겐 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거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 질병까지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낸 걸 맞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계획을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뭘 체험했냐면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세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시절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다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질병 있는 거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릅니다. 내 일과 너희 일은 달라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 터지면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겠죠.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잖아요. 요즘엔 결혼도 잘 못하는데 솔로몬은 1000명 있은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죠?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즐길 걸 다 즐긴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죠?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북의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죠? 왜 갈라졌냐?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어요. 외국 여자들 다 불러와서 그 여자들이 산당에 가서 다 우상숭배, 자기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니까요. 11지파는 북쪽으로, 유다, 아주 베냐민 지파가 합류했지만, 조그만 지파가 합류했지만, 남유다 민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족속만. 그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면요, 야,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여자를 하나님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들에게 뭘 얘기하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죠. 외국 사람 한 명 복음 전하도 힘든데 1000명의 여자가 왔다니까요. 그 1000명 여자들 다 누구냐? 다 공주입니다. 그럼 그 공주가 제대로 복음 듣고 복음의 각인뿔이 채집됐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나라에 미치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놓쳐버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갈보리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끝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잘못됐니? 뭐 똑바로 해야 되니? 그러면요, 다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을 못 받았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감난산 언약. 예수님이 이 갈보리는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골고다 언덕. 우리로 얘기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한 명 한 명 제자 다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어디에 집합을 했냐면 감난산에서 집합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감난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 집중. 예배가 어쩌면 가장 승리하는 겁니다. 3개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이 1년만 제대로 드리면 영적 상태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수점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온 말씀일까요? 기도수점 말씀이에요. 왜 기도수점 말씀을 오늘 전달할까요? 저 기도수 말씀 잘 전달 안 하는데 이게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게 쭉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왜 전달할까요? 들으시라고. 안 들으시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40일 그저 집중해야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입장 뭐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내 주장 내세웁니다. 내 생각 맞죠? 생각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입장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내 주장 그저 틀린 거 아니에요. 과거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려워요. 미래 소망 없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얼만큼 바뀌었는지.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뭐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성령 인도도 좀 받고, 문제 와도 별로 상관없고, 좀 되어져요. 저희 영적 상태예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결론은 아니지만, 언제 축복하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일 집중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견이 됐죠. 미션. 여러분이 여기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미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게 바뀌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보여요. 교회를 향한 미션 보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을 향한 미션 보여요. 개인마다 다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미션을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 그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주신 미션, 빌립에게 주신 미션, 바울에게 주신 미션 다 준 겁니다. 그죠? 이걸 다 붙잡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로마도 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죠? 불신자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불신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져요. 그죠? 이래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모였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그죠? 요거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고요. 요거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집중한 이야기죠. 요거는요,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님들만 10일 동안 간절히 뭐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그날에, 이때에, 막 이런, 막 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날이 와요. 뭐가 바뀌면요? 영적 상태 바꾸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바꾸면요,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죠? 이게 안 바뀐 가운데 날이 왔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축복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축복 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결혼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결혼했다. 이혼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지만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요. 문을 막 열어줍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면 쉽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회 여기도 제가 목양실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상담센터 하기 위해서 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뭐 보셨는데 안 본 척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문 하나 만드셨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이 없어. 우리는 저걸 만들었다 보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그죠? 그 옛날에도 저 돌아서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확 나가요. 그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문 다 열어놓으면 문이 바람이 싹 좋습니다. 그죠? 상담실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목양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저기서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방송실도 올라오고 이러면 얼마나 좀 시간 걸립니까? 보통 교회는 목양실이 강대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강사님들 많이 부르시면 저기 있다가 바로 나오고. 아니 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문이 있어야 뭡니까? 편한 거예요. 알고. 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 바꾸면요, 하나님 문을 여셔요. 경제의 문, 뭐 만남의 문, 뭐 부흥의 문,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계속 바꾸는 가운데 문이 열린 대로 가면 됩니다. 문이 안 열리면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뭡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상처로, 그죠? 체질로, 그죠? 진짜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문이 열린 대로 가세요. 요거는 목회도 똑같고, 여러분 사업도 똑같고, 모든 일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조건 하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요, 문이 열려요. 그죠? 하나님이 뭐 만남의 축복을 주든지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럼 쉬워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 안 바꾼 가운데 문이 안 열리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있다 보면 문이 열려요. 그럼 문 열린 대로 가면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사단의 역사, 하나님 계획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되죠. 막 문이 열렸다가 막 무대뽀를 하면 또 사단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막 방언 터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죠? 물론 방언도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덕을 위해서 있어야 되죠. 자기만 자랑하고 이거는 방언 아닙니다. 그런 방언은 필요 없는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영적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그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잘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응답이 왔지만은 진짜 응답이 아니죠. 가짜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고 가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 뭐 연예인도 이경규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야, 어디 섰다 그러면 다 웃겨버려. 근데 그 사람이 공황장애 왔잖아요. 정형동 이런 사람들도 공황장애 왔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약 먹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아니라 가짜 성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현장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 그죠?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죠.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죠. 그죠? 필요한 대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원네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꾸면서 기다리고요.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요게 되어지면요. 여유가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누림이라고. 그죠? 말씀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그죠? 영적 상태 바꿔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힘 없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요. 그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바벨탑처럼, 그죠? 가짜 성공이라니까요. 이 사람 결국은 우습게 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오직 교회,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유일성, 응답이 오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 이게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도전해야 되죠. 이제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매 순간 도전할 게 있고요. 매일 도전할 게 있고 응답 본 다음에 도전할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도전한다 그래서 그냥 몇십 년에 도전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도전할 게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셉 경우에 다윗 경우에 매 순간 일어났어요. 그죠? 그게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그죠? 한 거예요. 골리앗 죽여줄 때 이게 어릴 때 도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까지 되어지죠. 그 여러분이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로 얘기하면
그래서 플랫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에 바뀌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죠? 김동우 목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당진 예정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자체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플랫폼이 준비돼야 돼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장사할 수 있는 플랫폼. 막상 말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플랫폼. 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요리를 못하는데 상점을 냈다. 그럼 망하겠죠. 내용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거 됩니다. 들떠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막 리모델링도 막 몇천만짜리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내용,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파수망대. 망대는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비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광고 안 해도 찾아오긴 하지만 광고하는 거죠. 플래카드 딱 그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예종교회 십자가 위에 밤에 보면 이게 네온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뭡니까? 안테나. 우리가 이 준비돼도 보여줘도 하나님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예배를 지속한다든가 기도를 하는 게 지속한다든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은 나의 영적 상태다.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파수망대는 광고다. 비추는 거다. 보여주게 하는 거다. 올 수 있도록 보여지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안테나는 소통이다. 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결론은 없네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당진 예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듣고 매일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 쓰임받고 현장 영혼 살리는 일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시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